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기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제 오늘 복음 누가복음 20장 27절 이하의 말씀은 부활 논쟁으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부활 논쟁. 저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 사람의 마음에 초점을 한번 맞춰 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 마음의 풍경이 나옵니다. 마음의 풍경이라는 말을 썼는데 마음의 결이라고 해도 돼요. 마음의 결. 그래서 첫째, 논쟁하는 마음. 둘째, 직관하는 마음. 셋째, 실존하는 마음. 이걸 논쟁적인 마음, 직관적인 마음, 실존적인 마음,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어쨌든 우선 논쟁하는 마음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법전으로 알려진 이제 율법이 있는데 거기 형사취수법 혹은 형사취수혼이라는 율법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과 부활 논쟁을 벌입니다. 그 형사취수법이 뭔지 아시죠? 형이 죽으면 오늘 그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제 마지가 죽으면 근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대를 잇는 법. 그게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해서 대를 잇는다. 그래서 형사 취수법입니다.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야 한다. 참 율법이라고는 하지만 요즘 시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법이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문을 보존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배려법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문의 이름과 재산은 아들을 통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은 가문의 불행이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죽으면 여자 혼자 생계가 어려웠기 때문에 동생을 통해 대를 이을 뿐 아니라 또 생계를 보장하게 한 것이 이 법의 취지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제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법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유가 분명해요.
신학적으로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쳤어요. 그냥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신주단지처럼 여겼는데 모세 오경에 부활에 관한 내용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내세나 천사에 관한 얘기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당시에 부유한 귀족층,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세의 특권이 있는 특권층입니다. 그런데 부활이나 내세의 심판을 믿으면 현세의 권력과 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형사 취수법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도발한 겁니다. 그들은 먼저 어떤 상황을 가정합니다. 먼저 7 형제가 있었다. 근데 마지가 자식이 없이 죽었다. 율법에 따라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데, 근데 나머지 형제도 그 동생들이 남자 동생들이 6 있었는데 나머지 형제도 모두 자식 없이 죽었다. 이제 가상의 상황을 전제하는 거예요. 가상의 상황, 있지 않은 상황. 쉽게 말해서 머리로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아주 자기들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기발한 생각을 만들어냈다. 예수는 꼼짝 못하고 당하겠지. 이런 사두개파 사람들의 마음을 논쟁하는 마음이라고 한번 불러본 겁니다. 논쟁하는 마음, 논쟁적인 마음. 이 마음은 머리 중심적이어서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또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 잣대로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그런가요? 사두개파 사람들. 혹시 우리는 안 그런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논쟁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논쟁하는 마음은 말이 많지만 침묵할 줄 모릅니다. 비판에는 능해도 자기 성찰엔 무능해요. 완전히 젬병입니다. 논쟁하는 마음은 자기 말을 쏟아내는데 급급해서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 상대가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형제가 됐든 아니면 다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든 잘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쟁하는 마음은 진리를 깨닫기보다 남을 이기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화를 냅니다. 화가 납니다. 논쟁하는 마음은 또 지식을 관계가 아닌 소유의 형태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결국 논쟁적인 마음은 대상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개념의 독방에 갇히고 맙니다. 이러한 논쟁하는 마음은 사두개파뿐 아니라 예수님께 끊임없이 시비를 걸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마음입니다. 또 머리만 비대해진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번 논쟁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 논쟁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시비를 걸고 따지고 그러려고 하지는 않는지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도 이 논쟁적인 마음이 끼어듭니다. 그때 논쟁적인 마음은 실천보다 교리, 삶보다 이념을 앞세웁니다. 얄팍한 자기 논리가 항상 앞서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해석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기보다 그 기도의 동기가 순수한지 동기의 순수성을 따집니다. 동기의 순수성을 따진다는 것은 결국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랬냐?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동기의 순수성을 따지면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이기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아세요? 그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숨이 끊어진 것보다 거친 숨이라도 쉬어라. 그게 산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기도 아는 사람이 기도의 동기를 따져요. 그리고 아직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배에서도 논쟁하는 마음은 설교를 경청하지 않고 신학적인 혹은 논리적인 정확성을 따지면서 비판합니다. 소그룹 모임에서도 자기 삶의 고백보다 자기의 지식을 늘어놓습니다. 이때 신앙은 생기 없는 신앙, 머리 신앙, 개념 신앙, 교리 신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생기 없죠. 이건 죽은 신앙이에요. 두 번째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했죠? 직관하는 마음, 직관적인 마음.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제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부활할 때.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부활은 그러니까 없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려고 한 거죠. 사두개파 사람들의 그 도발적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게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때는 아니야. 그냥 장가고 시집이고 뭐고 그냥 안 가는 게 좋아. 뭐가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예수님은 괜히 뭐 나쁜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도대체 이게 좋은 얘기 같은데 왜 좋을까? 이걸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뭐를 추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논리나 교리에 갇히지 않고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아카데믹하게 아니죠. 직관적으로 지금 파악하시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예수님께 부활은 머리, 논리, 개념으로 따질 수 있는 논쟁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냥 부활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생명 현실, 새로운 삶의 현실, 우리가 얘기하는 저 신성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이 신성 현실은 오감,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그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상 세계가 아닙니다. 영안이 열려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본질 세계, 본질계입니다. 이게 신성 현실이고 그게 바로 부활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본질계를 영안으로 보는 예수님의 마음, 이게 바로 무슨 마음이라고요? 직관하는 마음. 아람 군대와 싸울 때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 위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둘러싸이는 것을 보지요. 이것도 무슨 마음일까요? 이것도 직관적인 마음, 직관하는 마음이에요. 사환이 보지 못하는 그걸 보고 있거든요. 이 직관하는 마음, 이것은 3차원을 초월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3차원을 초월하는 이 본질계에서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차원의 이 대상 세계에 갇혀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형수가 누구의 소유인가, 누구에게 예속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의 현실은 그러한 대상적 소유 관계가 더는 작동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소유를 통해서 너는 나에게 예속되어 있어 라는 그 예속 관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게 부활의 현실입니다. 부활의 현실에선 누구의 소유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현실에서는 누구로 존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누구로 존재하는가. 부활 현실은 본질 세계이며 하나님이 주어인 신성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이건 소유를 통한 예속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존재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유를 통한 예속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존재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 이 삶에 대한 멋진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할 때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나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요, 누구에게 예속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자유로운 존재니까. 예수님은 그 본질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존재의 삶을 직관적으로 통찰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도계파 사람들은 그때도조차 누구의 아내입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누구의 소유이며 누구에게 예속되어 있습니까? 아주 재미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 생명으로 깨어나는 사건입니다. 자기 생명으로. 그러한 존재는 자유롭고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활 논쟁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논쟁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대상계에서 존재계로의 초월, 곧 머리의 논리에서 마음의 직관으로 죽은 사람의 세계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실로 전향하라는 그런 요청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음을 살펴봅니다. 본질계, 즉 부활이라는 신성 현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을 실존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을 예로 듭니다. 그게 누군가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부활을 실존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부활을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보물보다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묘사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공포와 전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이것은 머리나 논리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지금 당면한 실존 상황일 뿐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마느냐를 결단하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둘 중에 하나,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야 했어요. 따르느냐 마느냐, 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이 명령을 따르느냐 마느냐. 신학도 필요 없었고 교리도 필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신앙의 진검승부를 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고뇌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공포와 전율 속에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새로운 현실이 열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린 양을 마련하심으로써 새로운 현실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영혼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을 아브라함은 이때 부활한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죽기 전에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이미 죽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삭은 이미 어린 시절에 제물로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었던 실존적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받아들임은 양보라는 형태로 그의 삶에서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많이 양보해 오면서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러면 이삭과예요. 이삭과.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우물을 빼앗을 때도 이삭은 다투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 새 우물을 팠습니다. 이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이삭이라고 분하고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그 억울함과 분노를 폭발시키며 싸우지 않았습니다. 요즘 시각으로 보면 회피형 인간처럼 보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자기 뜻 꺾고 하늘 뜻 받던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참 예수님을 닮은 점이 많아요. 제물이 된 것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시키죠. 아무튼 이삭은 다툼과 경쟁이 지배하는 대상 세계에서 물러나 공존과 평화가 이루어진 본질계, 즉 신성 현실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축복이 무슨 말씀이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이나, 그렇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샬롬 하는 거예요. 샬롬. 바로 부활의 열매가 샬롬, 평화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삭의 삶은 부활의 열매가 이미 충만한 삶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야곱 참 난해한 인간입니다. 아주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전형입니다. 그는 평생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치밀하게 계산하면서 살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잔꾀로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신의 삶의 상황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더 이상 자신의 꾀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씨름이라기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곧 자기 중심적인 에고와의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허리 아파 보신 분 아시죠? 얼마나 아픈지. 살 수도 없고 활동도 할 수 없고 누워만 있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그런 아픔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지는 아픔, 자기가 부서지는 아픔을 통해서 야곱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거짓 자가 깨지고 참자로 거듭났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중심적 자, 에고의 죽음을 통해 그도 부활을 지금 여기에서 현재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마음,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존적 상황을 대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면서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므로써 지금 여기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마음,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이게 실존하는 마음입니다. 실존, 나의 실존,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면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실존적인 마음, 실존하는 마음.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지심으로써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이 실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실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논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검으로 신용만 하는 신학자의 하나님도, 제사장의 하나님도, 목사의 하나님도, 성인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실존하는 마음으로 공포와 전율이 가득한 삶, 억울함과 분노가 들끓는 삶,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삶의 현실을 대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받들며 마침내 지금 여기에서 현재의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 즉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진검승부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삶의 상황을 피하지 않고 대면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실존하는 마음을 품고 혹독한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느냐, 그러므로서 지금 여기에서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은 오늘 복음의 마지막 말씀에서 이 물음에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38절,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정말 절묘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여기 관계 속에서를 저는 현존 안에서라고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살고 있다. 왜냐하면 그게 진정한 관계라면 내가 상대에게 현존하고 상대가 나에게 현존하는 이 이중 현존을 통해서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읽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존재의 바탕이며 삶의 배경이십니다. 여기 참 존재의 바탕, 삶의 배경이라는 이 표현도 참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다뤄야 할 그런 얘기인데, 제가 질문만 하나 던질게요. 여기 꽃이 있어요. 이 꽃이 꽃 자체로 독립적으로 분리된 채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항상 이 꽃은 배경과 함께 존재해요. 배경이 없으면, 지금 여기는 나무라는 배경이 있고 꽃받침이라는 배경이 있고 그 뒤엔 저도 있네요. 벽이 있고, 이렇게 하면 이 꽃 하나는 우주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주와 함께 존재하지 않으면 이 꽃 하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그게 뭔 말이야, 꽃 하나가 어떻게 우주와 함께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 그거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 얘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우리의 존재의 바탕이며 삶의 배경입니다. 이 꽃 하나도 하나님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 없이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땅 없이 사람도 나무도 강도 바다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리고 우주조차 존재의 바탕이며 삶의 배경인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편 시인이 노래했듯이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땅속 스올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현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존재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새겨진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뭐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논쟁적인 마음은 이런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머리와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직관적인 마음만이 이런 진실을 통찰합니다. 직관적인 마음에서 영안이 뜨여야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둘째, 우리는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 라고 또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논쟁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미 여기에 현존하는 신성현실에 대한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 영적 감각도 잃고 직관력도 퇴화해 버렸습니다. 신성현실은 한낱 개념에 불과할 뿐 삶의 리얼리티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할까요? 책을 많이 읽어야 할까요? 나쁜 일은 아니로되 가장 필요한 것은 수련이에요. 수련, 프랙티스, 수행. 특히 관상기도 수련. 괜히 관상기도 수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상 수련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개념이 아니라 현존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에 잠긴 스펀지처럼 상상해 보세요. 바닷물에 스펀지가 잠기면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스펀지를 푹 적시면서 바다와 스펀지는 따로 있으면서도 하나예요. 바다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안에 잠깁니다. 언제? 우리가 관상기도 수련을 꾸준히 할 때. 이때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나에게 가까운 것보다 나에게 더 가까우신 분임을 문득문득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존재임을, 신성한 존재임을 깨닫고 할렐루야, 그때 기쁘게 찬양하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관상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것이 보입니다. 즉 무슨 마음이 깨어날까요?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니까 직관하는 마음, 직관적인 마음이 깨어나죠. 직관적인 마음으로 보지 못하던 신성현실을 볼 때 무엇이 활성화될까요? 활성화. 무엇이, 이걸 무슨 말로 할까요? 활성화라는 말을 썼는데, 다시 말해서 직관하는 마음이 깨어나면 실존적인 마음, 실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활성화된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내 배후에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전에는 피했어요. 공포와 전율 때문에 내 삶의 현실을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화와 분노와 억울함이 들끓어가지고 내 삶을 저주했어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직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배후요, 내 존재의 바탕임을 직관하게 되니까, 알아차리니까 이제 그 대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포와 전율이 가득한 그 삶을. 다시 말해서 직관적인 마음으로 보지 못하던 신성현실을 볼 때 실존하는 마음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었던 현실을 대면할 용기가 생깁니다. 공포와 전율과 함께 엄습하는 현실, 억울함과 분노가 들끓는 현실,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현실을 더는 피하지 않습니다. 용기 있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 나를 온전히 맡깁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실존하는 마음으로 삶의 온갖 풍파를 헤치며 나아갈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될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저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논쟁거리가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 시험하는 그러한 잣대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내 삶의 방식이 됩니다.
부활이 내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존적인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부활을 살아갑니다. 기쁘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